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46장부터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 그 심판의 대상으로 유다를 포함하여 지목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서 잔혹한 정복을 시도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 위에 세워진 그 제국 역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열강국들을 넘어뜨리며 그 세력을 과시할 때에 그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직 영원한 주권자,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온 우주와 열방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벨론도 아니며 그리고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잠시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을 믿었던 그 바벨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즉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50장과 51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 바로 벨이라는 신이었고요, 무로닥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벨이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바알이란 뜻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로닥이라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들의 우상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벨과 무로닥과 같은 그런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강력한 신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또 점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을 하나씩 점령해갈 때마다 역시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 우리는 벨과 마르둑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적과 같은 그 우상 그리고 칼과 창은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북방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그때도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유다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북쪽의 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북쪽의 한 나라는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페르시아이다, 북쪽에서 올 나라가 페르시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화를 아껴서 쏘지 말고 제대로 그들에게 보복해라. 그들의 황소를 죽이고 곡간을 열어 모두 진멸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과 16절 그리고 21절과
26절, 27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분명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니엘서로 가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바로 죄입니다. 29절 한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에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죠.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 또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유다 또한 멸망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함,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함 가운데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젠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50장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제는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심판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흩어진 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배고프지 않고 행복합니다. 원래의 질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다시 베풀겠다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있었던 그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교만했었다면 이제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의 눈물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무도 이제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찾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바로 은혜의 약속과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유다를 참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망치가 되어서 번영을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벨론에겐 부적과 같은 벨과 마르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거와 칼이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늘 한쪽에 자신들의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 삶은 바벨론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난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구석 다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스펙타클한 삶에 큰 변동이 있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해서 간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사는 것, 평온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또한,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비록 자녀들이 있지만 말을 듣지 않죠. 때론 남편이 아내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짧지만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은혜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가 지금의 자리를 은혜라고 또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주실 은혜를 더욱 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계획 안에서 바벨론을 유다의 망치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메신저로, 또 여러 선한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은사를 의지하고 또 완벽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삶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또 그 일이 사역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일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의 힘과 나의 은사를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이 아침에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나의 신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비록 각박하고 또 두렵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돌아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고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비록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